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시며 이렇게 수요 찬양 예배 나오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소율이 문답 벌써 3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질문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받고 누려왔습니다. 우리가 방금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사실 뒤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고 사실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사실은 다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이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본분. 자, 본분의 뜻이 뭘까요? 자, 본분의 사전적인 뜻을 보면은 근본 본자에 나눌 분자. 자, 본분은 본래의 직분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된 우리도 우리 본래의 직분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가 있다. 우리가 받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누리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신자에 마땅한 본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다 같이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미 여러분, 우린 답을 알고 있어요. 또 어떻게 하면 되죠? 행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순종을 행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우리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나타내 보시는 것, 그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군인, 멋진 군인들 볼까요? 이 장교, 제가 이제 해군, 해병대 장교들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 군인의 본분은 뭐죠? 군인의 본분은 나라를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본분이라는 거죠. 군인의 본분은 나라를 잘 지키는 것이고, 또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전쟁을 취재하는 기자가 있어요. 그런 기자를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종군기자. 종군기자는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모든 것을 촬영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진처럼 뒤에서 막 폭탄이 터져도 종군기자의 본분은 전쟁의 기록을 그대로 남기는 거예요. 종군기자 그대로 보도하고, 그렇게 종군기자의 본분은 전쟁을 잘 기록을 남기고 보도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의 본분은 무엇인가?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자, 저 작품명이 미켈란젤로의 뭐죠? 천지창조. 미켈란젤로의 대작이기도 하죠. 천지창조.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여러분 보실 때 이제 오른쪽 이 형상화해서 하나님이고요. 자, 왼쪽에 벌거벗은 아담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을 팔건 깨건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우리의 본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순종과 복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실 하나님은 권한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란 사실. 그런데 어디부터 문제가 생깁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오를 때부터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 피조물의 사명은 순종입니다. 피조물의 본분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피조물답게 온전히 순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답의 의미를 더욱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어를 좀 가져왔는데요. 자, the duty, 첫 번째 문장에 the duty는 뭐냐면 의무의 의무. 신자도 은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도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구원의 은총을 받은 거 얼마나 큽니까? 이 말로 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는 모든 선물을 다 받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총을 받은 우리에게도 의무가 있다. Which God requires of man.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duty, 의무가 뭐냐면 is obedience, 순종의 순종. 그런데 그냥 순종이 아니라 to his revealed will. 자, revealed는 드러냈다 그런 뜻이에요. 드러나다. revealed, 계시되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영어로 the revelation이라고 한 것처럼 드러났다. 뭐가 드러났어요? 구약과 신약이 드러났잖아요. 따라 저기서 말한 revealed will, 계시된 뜻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revealed will인 성경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행하시면 돼요. 우리는 너무나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죠. 하나님의 뜻, revealed will,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내 손 안에 있는데 순종하지 못함에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신자의 본분은 순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연관된 말씀 신명 29장 29절 우리 본문 다시 읽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의 예언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에 17권의 예언서가 있죠.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그렇게 해서 성경 말한 예언서는 총 17권이 있어요. 그런데 17권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회복이다. 주홍빛같이 붉은 줄을 지었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런데 지금의 불순종과 죄악의 낙을 누리면 멸망이다. 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너무 좋았어요. 죄가 너무 달콤했거든요.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를 즐기면서 나는 하나님도 좋아. 여러분, 이게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였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불륜도 좋고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긴,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런 달콤한 죄의 유혹을 그들은 끊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위선적이 비열하냐면 자기 동족이 멸망당한 걸 보면서도 그 죄를 끊어요, 안 끊어요? 안 끊습니다. 그 죄가 너무 달콤하니까 안 끊어요. 안 끊다가 주전 586년에 남유다도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비참하게 콧줄에 두 발의 쇠사슬 질질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무려 70년 동안이나. 이게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은 사실은 다 미래형의 미래형. 감추어진 일은 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던, 여러분, 감추어진 일도 예언서와 뜻을 같이 합니다. 감추어진 비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감추어진 것이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보여지고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 거지요. 하나님께 순종한 인생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회복의 은총을 누릴 거예요. 근데 나타나지고 보여진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연속이라면 그 사람이 불순종의 열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9장 29절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미래형의 미래형. 순종하면 모든 말씀을 행하는 율법, 모세오경 말씀을 순종하면 회복과 축복이요. 그렇지만 불순종했을 때 그 감추어진 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신명기적인 축복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율법을 괄호 열고 이제 모세오경 표현했죠. 다음 사진 보실까요?
저 모세오경은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 엄청난 거죠. 1100년 전에 양피지, 그때는 이런 페이퍼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너무나 지금 우리가 은혜시 살고 있어요. 종이가 없으니까 양피지에 기록해서 모세오경만 한아름에 한아름, 모세오경만. 그런데 우리는 모세오경이 아니라 66권이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간편하게 나와 있어서 핸드폰에 다 들어있고, 진짜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시대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성경이 또 핸드폰 안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모세오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저걸 쭉 펼치면 무려 27m. 저거를 보시기 원하시는 분은 서천에 가시면 됩니다. 서천에 한국 성경 최초 이렇게 그 기념관이 생겼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청년들하고는 가본 적이 있는데 우리 작년부터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면 볼 것이 많아요. 성경이 우리나라에 서천을 통해서 최초로 왔거든요. 저기 우리 토마스 저기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그 전에 성경이 왔어요, 우리나라에. 그것이 이제 서천의 기념관 한번 우리가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거기에 전시된 사진이에요. 모세오경.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저 지금 우리가 보건 모세오경 5권의 말씀 중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하면 안 된다. 이거를 613가지 계명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율법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데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간격을 메워 주신 거예요.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 보실까요? 미가서 6장 8절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뜻 자체는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인, 비열한, 이게 다 아담의 뜻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위선적이고 비열했잖아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담은 비열하게 자기의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겼죠. 또 사실은 하와보다 아담 책임이 더 커요. 재밌는 것은 아담은요,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너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근데 하와는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남편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설교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르게 적용하자면 어쨌든 아담은 하나님 말씀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죠, 핑계. 하나님 저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 아니야?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고 교만을 싹트기 시작한 거죠.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책망하니까 우리 마누라 때문에 그랬다고 핑계하는 그 아담의 뜻 자체가 위선과 비열이 있다. 그런 우리의 성정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여전히 죄악의 잔존이 남아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선도 하시고 비열도 하시고 죄악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형질을 아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뭐예요? 헤세드, 헤세드. 영원 불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사랑하라.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영어로는 to work.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순종의 메시지 사무엘상 15장 16,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게만 급하여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던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죄악을 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방 족속을 진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관점을요, 잔인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잔인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의 처리 방식은 때로는 그 이방 족속을 멸절할 때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죄를 퍼뜨리고 막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뜻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의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도 아말렉 족속을 멸절시켜라,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점점 신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 보이는 것들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7절에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해 옵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각 왕을 데려왔고, 또 소와 양, 그러니까 그를 먹음직한 거는 다 그대로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진노하는 거죠. 어찌 왕이시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분명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16절이 이 사무엘 목사님은 이 사울 왕을 책망하고 있는데, 얼마나 인간이 착각에 빠진지 보세요. 17절,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여러분, 이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주의 종의 눈에 봤을 때는 불순종입니다라고 말하는데 본인은 뭐라고 우기는 거예요 지금. 17절, 나는 순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소와 양을 갖고 왔어요. 이런 답답한 노릇이 있나? 이때 이 답답한 사무엘이 책망한 말씀이 그 유명한 15장 22절이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예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한 그런 하나 원치 않은 양과 소를 자기 욕심으로 갖고 온 것은 예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유명한 순종 강조한 말씀이 15장 22절 같이 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순야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탈취물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욕심으로 가지고 온 탈취물이라는 거죠. 그런 완전히 불순종의 결과예요. 불순종의 결과. 누가 이런 거 갖고 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함으로 죄를 진멸하는 것이 당신을 통한 하나님 뜻이었는데 누가 소 갖고 오라고 했습니까? 누가 양 갖고 오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 경청. 히브리 언어로 경청.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순종의 중요성을 지금 사무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데스티니라는 개념을 끌어올 수가 있어요. 이 데스티니, 영어로 이제 데스티니는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이제 좀 부족합니다. 그냥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는 데스티니 하면 그냥 뭐 운명 정도로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데스티니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어떤 성격이냐면 이 데스티니가 자유의지와 연관된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다 적용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성경적으로 나오는 개념이 직접적으로 데스티니라 나와 있진 않지만 구약과 신약에 흐르고 있는 데스티니가 뭐냐? 우리의 자유의지와 연관된 운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소나 돼지는 자유의지가 없어서요, 미국에 있는 소나 우리나라의 소나 똑같이 행동합니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소도 길 가다 똥 싸고요, 우리나라 소 길 가다 똥 쌉니다. 이게 자유의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유의지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남용하면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분을 한 분을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데스티니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이게 데스티니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파의 교리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뭐 쭉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3명의 인물을 사진 준비했는데요. 맨 왼쪽의 인물은 누구죠? 어떻게 한 번에 아십니까? 손에 돈주머니 있잖아, 돈주머니. 맨 왼쪽이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실수하셨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여 세운 가룟 유다도 한때는 예수님과 동역하며 불치병도 치료했던 능력의 종이었었어요. 그런데 점점 뭐에 눈이 멀었습니까? 돈에 눈이 멀고 예수님이 물리적인 왕이 돼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한 자리 하기 원하는데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로마를 뒤집어야 되는데 자꾸 죽는다. 근데 뒤에 말까지 들어야죠.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니. 이게 진짜 왕입니다. 할렐루야. 인류를 위해 대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니. 이 사랑으로 정복하는 거죠 이게. 근데 뒷말을 듣지 않고 착 죽는다고 하니까 에이 글렀나비요. 그래서 은 30에 팔고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고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정말로 천국인 지옥인지는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의 뉘앙스는 뭐예요? 구원과 멀게 말하고 있잖아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 두 번째 인물 누굴까요? 그림이 좀 음란하죠? 솔로몬이요. 솔로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뭐의 왕이에요? 지혜의 왕. 우리 유치원 때마다 했잖아요. 이 애가 누구 애냐? 베갈라라. 저 때도 했어, 저 유치원 때 그거 했습니다. 솔로몬의 그 명심판, 베갈라라. 누가 말렸어요? 친엄마가 말렸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1000번제. 이 백성들이 정말로 굶는 거, 오늘만큼 소고기 먹어라. 사실은 1000번제 원뜻은 솔로몬에게 1000마리는 사실은 돈도 아니었어요. 모든 백성을 배불리게 좀 먹기 위해서 사실은 한 번에 1000마리 소를 드린 거, 원래 성경의 뜻은. 잔치, 정말 그날이 성전 봉헌 예배잖아요. 성전 봉헌 예배. 그렇게 해서 백성들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했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충성으로 말미암아 지혜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점점 여자의 눈이 멉니다. 쾌락. 성적 쾌락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을 계속 데리고 와요. 여자에 미친 거죠, 속된 말로. 이성과 성에 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외국인들, 이쁜 여자들을 계속 데리고 왔는데 이 외국인 이쁜 여자들이 다 이방신,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저 그림은 다 작품이거든요. 지금 잘 보시면 솔로몬이 뭐라고 있는 거냐면 여인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왜? 천주교도 그리스 정교도 지금도 뭐 하냐면 그들 예배는 향을 피워요, 향을. 그래가지고 되게 눈에 보여주는 걸 잘합니다. 그런 구교, 캐톨릭, 그리스 정교는 그래가지고 이방 신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향을 피워서 빙빙 돌려요. 막 있어 보이잖아요. 막 치렁치렁 옷 입고 여러분 죄를 회하고 지금 이 향기가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향을 피우면서 지금 솔로몬 손에 이방 신전을 향한 향불, 향이 빙빙 돌리면 연기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방연이 둘러싸여서 솔로몬이 지금 이방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의 여인들은 일부러 화가가 좀 노출이 심하게 해서 음란에 빠져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 왼쪽에 있는 이런 여인들은 이제 이방교로 솔로몬을 꾀임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솔로몬의 말로의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신 첫 번째 왕이었어요. 누가 기름 부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에요. 그런데 본인의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로 인생의 말로가 비참합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확증한 말씀보다는 굉장히 어둡게 묘사하고 있죠. 우리가 단정할 수 없지만 성경의 뉘앙스는 구원에서 멀어졌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40년의 태평성대가 3번 있었어요. 참고로 이스라엘 1대 왕 사울 왕의 40년 태평성대, 2대 왕이 누구죠? 다윗. 다윗도 40년 태평성대. 그 아들 누구죠? 솔로몬 40년. 그래서 이스라엘 40, 40, 40 합이 120년은요 이스라엘의 아주 가장 꽃다운 가장 태평성대 시기인데 그렇게 쓰임받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 왕이 사울인데 그렇게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고도 나중에 하나님 뜻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해버려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 초대왕,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가룟유다가 자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솔로몬이 비참한 타락을 최후의 성적인 타락으로 하나님 저버리는 하나님 데스티니가 아니었는데 저것은 본인의 자유의지의 남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파신 메시지, 한 번 고백하면 천당을 따놓은 거,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성경은 철로 역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반차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구원의 반차는 구원에 줄 섰다. 철로 역정 들어가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 지금 줄을 잘 쓴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의 줄을 쓴 자체가 은혜예요. 상급 먼저, 상급. 진짜 성경에 관한 상급은 우리가 줄을 서 있다가 골인까지 하는 게 사실은 상급의 원뜻이에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가서 상급의 차등도 있어요. 그 안에 차등은, 그럼 상급의 차등은 뭐냐? 하나님이 진짜 와라 끌어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차등이에요. 그런데 야, 부끄러운 구원 받았냐? 이런 부류가 있고, 하나님이 그냥 버선발로 그냥 버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버선불 뛰어나오셔가지고 애썼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천국에 차등이 있지만 여러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의 반차에 섰다가 우리 같은 죄인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 이것을 신학에서 말하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자, 누굴까요? 보세요. 아들이 3명이 있고 병사가 같이 죽어 있어요. 누굴까요? 좀 전까지 얘기한 사울이잖아요. 좀 전까지 얘기한 사울. 예. 저 지금 죽어 있는 자결에 죽어 있는 저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다니까요. 무려 40년을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의 건국 왕 같은 그런 초대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40년을 귀하게 사용하셨는데 말로에 자꾸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말로에 전쟁터에 나가서 적진의 손에 죽을 것 같으니까 자결하잖아요. 자결하는 걸 보고 같이 놀란 옆에 있는 병사도 같이 자결하잖아요. 그리고 새 아들, 상징적으로 지금 그림의 새 아들이 살아있지만 결과 저 전쟁에서 아들 다 죽습니다. 이 뉘앙스가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사울왕과 새 아들이 다 죽습니다. 자기 신하도 죽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서 아름답게가 아니라 구원에서 멀어지게 뉘앙스를 하고 있는데, 뭐 천국 지옥은 주님만이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데스티니. 이게 바로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하신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나의 죄악의 탐닉은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이고, 또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순종의 결과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 26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냐? 네, 어떻게 읽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 지금 율법을 무시합니까? 무시하지 않습니까? 무시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말씀한다니까요. 야, 율법에 뭐라고 써져 있어? 예수는 율법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율법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 다음 절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영혼 구원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들, 뭐 다 내 맘 같진 않은 거지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자식들, 또 남의 편이라고 할 수 있는 남편들, 어떤 사람은 왼수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렇게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을 또 목숨같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엑기스를 짜면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613가지 계명을 엑기스로 짜면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 이것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엄청난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어 성경을 보면 You will live. 근데 영어도 사실은 원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자가 원어를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자, 여기서 살리라의 뜻은 뭐냐면은 헬라어 자오의 단축형이에요. 왜 단축하냐면 뜻을 더 깊게 할 때, 자오의 뜻보다 더 깊은 서사적으로 깊은 뜻을 할 때는 헬라어를 단축을 시키는데, 이 살리란 단지 live 그 뜻을 초월하는 이 조의 뜻은 뭐냐면은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리라 조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사는 인생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쉬운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관계는요, 우리의 진을 빼놓습니다. 그럼 공감하십니까? 직장 생활이 쉽습니까? 가족 관계 쉽습니까? 돈 버는 게 쉬워요? 신앙생활이 쉬워요? 승리하는 게 쉽습니까? 대부분의 일은 우리 진을 빠진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자식 키우는 거 쉽습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오집사님 하고 저하고 이 아들놈들이 공 주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의 뜻은 뭐냐? 제발 기숙사에 들어가라. 공부를 그냥 새벽 2시까지 했어요. 기숙사 공주 들어가기만 하면은. 선배님 계시잖아요. 손재영 집사. 공고 출신이죠. 기숙사 들어갔어요? 열심히 했으니까. 아비의 뜻들은 기숙사에 두 아들이 다 거부해서 안 들어갑니다. 관영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식을 못 이긴다니까, 우리가. 두 놈이 다 안 들어갔어요, 기숙사.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냐? 핸드폰을 뺏어서 안 들어간대요. 못 이겼습니다. 못 이겨. 하여튼, 이 작은 일이지만, 진을 빼는 거예요. 민우 시험 잘 봤죠? 네. 민우 밤에 전화하는데, 제가 병원이라 전화 못 받았고, 카톡을 남겼는데, 민우 어제 시험 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들 중에서 진을 빼자는 일이 없다니까요. 인생이 힘들어야지만, 자, 살리라의 뜻을 설명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잘 보세요.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우리는 뭘 바라봐요?
내세의 영광을,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본 존재가 신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정말로 은혜 받은 자,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힘들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내세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지만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월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고통이 그들 있을지라도 우리가 장차 들어갈 내세 영광을 바라보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신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껍데기 신자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하라. 뭘 행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라. 율법의 엑기스인 위로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핵심을 실천하라. 그러면 저러한 삶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강령, 율법의 엑기스인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 가족부터 진심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진정으로 내세 영광을 바라보며 내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기쁨이, 초월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